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금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땀 흘리시고 섬기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늘 이맘때가 되면 맨날 반복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죠.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들이 1620년 미국으로 이주한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가 있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 우리 천주교 카톨릭에 반대하며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국 성공회도 점차 개혁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반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신앙생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갈 것을 계획합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일이라면 목숨을 버려도 좋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아주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모아 항해에 필요한 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 지금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 상륙하였습니다. 신대륙에 오기까지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먹을 물과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 65일 동안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에 도착한 후에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심한 추위와 영양실조 등으로 102명 가운데 44명이나 죽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늘 일손이 부족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피로와 싸워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디언들로부터 강냉이 씨앗을 얻어다가 파종을 하고 드디어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수한 것들을 모두 모아보니 석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단지 그의 겨울을 간신히 날 수 있을 만한 적은 양의 식량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를 함께 나누며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아주 초라해 보이는 식탁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넉넉했고 감사와 은혜로 충만했던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고귀했던 식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감사할 조건 별로 없어 보이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감사드렸던 이 청교도들의 감사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을 기껏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느라 평생토록 하늘은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는 돼지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을 딱 한 번 삽니다. 그렇다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좀 더 고귀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참된 가치는, 나의 가치는 내 은행 구자에 있는 잔고나 호화로운 주택과 고급차, 값비싼 명품 시계와 가방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정말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신의 그 어떠한 욕망도 모두 다 충족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저 어떤 불가능한 일을 앞에 두고 이 짧은 말씀 하나를 계속 암송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최명과 자기 확신으로 이 구절을 암송하곤 합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11절과 12절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오늘 읽은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충족할 수 있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욕구 충족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불만족스러운 여건과 또 고난의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자족과 감사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는 감사 유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일생일대 가장 괴롭고 가장 외로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기도는 하늘의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빨리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그 참담한 환경에서도 진리를 배우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조금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도 간절해서인지 하나님이 마침내 그에게 딱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네가 청하는 것 3가지는 꼭 들어줄게.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 이 사람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당장 첫 번째 청원을 했습니다. 뭐부터 기도했을까요? 더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아내를 빨리 데려가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곧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소원이 아주 빨리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내의 장례식이 다가왔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죽은 아내가 참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고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다들 슬퍼했습니다. 그런 얘기 계속 들으니까 이 남자가 아차 싶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성급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아내의 그 진면목을 보지 못했구나. 다른 여자 지금 찾아봐야 그만한 여자가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 남자는 2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은 아내를 다시 살려주세요. 2번째 소원도 금방 이루어졌습니다.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기회는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못 구하면 이제 바로잡을 기회도 없으니까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는 마음을 단단히 잡고 여러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어떤 친구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 오래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또 어떤 이는 건강한들 돈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친구가 없으면 인생은 끝없는 외로움이라고 친구들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저마다의 조언들을 다 해주었습니다. 조언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니까 자기의 이 중요한 마지막 기도를 무엇을 구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무엇을 하나님께 청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주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청해야 할지 부디 조언해 주세요. 주님은 그의 딱한 처지를 보시고 껄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치든지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려무나. 인생에서 무슨 일이 닥치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아름다움을 향해 돌아서는 능력이다. 아름다움을 향해 돌아서는 능력이다. 세상에 어떠한 일도 한 면만 가지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늘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어느 면을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장에 가서 잭팟이 터졌습니다. 횡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운수 대통했다. 혹은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 하면서 다들 굉장히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행운인지 아니면 불행일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느닷없는 횡재를 했다고 갑자기 돈벼락 맞았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술과 마약에 빠지고 또 다른 잭팟을 위해서 매일같이 도박장을 기웃거린다면 행운처럼 보였던 그 일은 사실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사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화도 잘 내고 그래서 그의 표정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온 결과 깊은 병에 들고 만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낙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운을 탓했을 겁니다. 산다는 게 이런 것인가 싶어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따뜻하게 돌보아 주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물겹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사람은 비로소 성공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인간적인 따스함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갑자기 닥쳐온 질병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어두운 밤에 바라보면 사물들은 검은 실루엣으로만 드러납니다. 하지만 해가 떠올라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은 저마다의 색채를 뽐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없으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꺼지지 않는 환한 빛이 있으면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세상을 어둡게 보면 세상은 한없이 어두운 지옥입니다. 하지만 밝게 보면 이 세상은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무려 1600년 동안 쓰여진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밑바닥 체험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그들은 인생의 밑바닥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뛰어난 자존감, 적응력, 그리고 감사의 능력을 키워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믿음의 능력을 함양하는 신비로운 기회였습니다. 물론 고난을,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가고 있었고 어느 날 고난을 이기고 있었으며 또 어느 날 그 고난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이 사실 나에게
꼭 필요했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나쁜 사람도 만나고 성자도 만나고 악마도 만나고 순풍도 만나고 태풍도 만납니다. 풍년도 흉년도 다 같이 만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욕할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잠이 너무 잘 올 때도 있고 한잠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변화무쌍한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풍요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곳도 갈 수 있고 배부른 곳도 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한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개척교회 할 때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경운기를 타고 가던 아저씨 한 분이 그날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술에 취해서 경운기를 타고 가시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아주 크게 다친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가 워낙 많이 찢어져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그분을 태우고 이제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이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그분을 대신해서 입원 수속을 받고 수술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후에 의사의 말이 조금만 늦었어도 뇌에 피가 스며들어서 아주 큰일 날 뻔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수술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그분은 이 목사님에게 내가 살아나면 꼭 목사님에게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구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같다며 내가 퇴원을 하면 꼭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정말 급한 대로 그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yes, 예 대답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난 후에 머리에 붕대를 감고 병원에서 퇴원한 그분이 정말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해준 것은 고맙고 자기가 병원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자기 집은 아주 오래도록 미신을 섬기는 그러한 집이고 결정적으로 자기 형님이 요 옆에 있는 절의 주지 스님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정말 은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구나. 사실 그 아저씨와 비교해 볼 때 절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쉬운 환경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제는 구원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에 또 감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그래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처음 시작했던 이 청교도들도, 감옥 안에 갇혀있던 바울도 거짓말이나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할 만한 것들로 넘쳐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어려운 환경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안에서도 능히 당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궁핍한 중에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하루속히 그 형편에서 탈출하거나 환경 자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큰 능력은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적응할 수 있는, 자족해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러한 감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